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서로 앞뒤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서로 사랑하는 말씀 속에 담긴 진의가 무엇인지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입니다. 바로 아들을 포기하는 사랑이요, 내려놓음의 사랑인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나를 내려놓는 사랑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형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랑이요, 형제의 죄를 덮어주는 이런 사랑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지, 나를 내어주는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영어로 말하면 mandatory이지. 왜냐하면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요. 내 속에 나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지.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 자락에서 만들어 섬겼던 금송아지 하나님이 바로 자기로 충만한 이런 사랑 아니었습니까? 이 금송아지를 모세가 어떻게 하던가요? 출애굽기 32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금가루를 물에 뿌려 마시는 것이 말이지. 뭐 요즘 보니까 소주에다 금가루 뿌려가지고 마시는 그런 것도 있던데, 어떤 의미겠어요? 여호수아의 말을 인용하자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금송아지 하나님이 또 언제 등장하던가요? 다윗 왕조의 반기를 들고 10지파를 이끌고 나가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때입니다. 그때는 2개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요.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말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트는 히브리어 베트는 집이란 뜻이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며 섬겼던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 베델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 자기로 충만한 이런 금송아지 우상이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속에 금송아지는 없는지 한번 볼까요? 율법의 초보로 돌아간 그런 모습 말이지.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율법으로 돌아간 모습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뭔 말이에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돌아간, 율법으로 돌아간 모습을 말하거든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 여기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바로 율법의 초보로 돌아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시기와 분쟁, 그리고 당을 짓는 것입니다. 왜 당을 지을까요? 어떻게든 자기의 옳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증명하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내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 말이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확인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살려낸 겁니까? 바로 나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냄새를 풍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명 짝퉁에 불과한 것이지. 시내산 자락에서 물에 타서 마셔버린 금송아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무너진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는 없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로 충만한 자기 사랑에 거짓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곧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도 우리의 부모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영적으로 보면은 부모 아버지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 소개했던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혹시 금송아지 옆에서 얼쩡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금싸라기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말이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금송아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금송아지가 무너질 때 나도 같이 가루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내 속에 금송아지로 인해 이런 것들, 세상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쫓아온데 그것조차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감히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이니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는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공부했습니다. 뭐였죠?
지난주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말이지요. 뭐죠?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 곧 사망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 말이지. 결국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말로만 예수님 오신 것 알아, 2000년 전에 왔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 알아, 이게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1000번 만번을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다 꽝이라는 말입니다. 꽝이 뭔 줄 알아요? 영어로 nothing. 말로 백날 해도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내 욕망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를 부인하는 존재, 이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 내려놓음이 없는 신앙, 전부 가짜라는 말입니다. 일명 무늬만 크리스찬인 것이지.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이단들이 취했던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고 부활만 챙기려고 해. 낮은 자리는 가지 않고 높은 자리만 하려고 그래. 제자는 되지 않으려고 하고 선생만 되려고 해. 혹시 우리 속에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건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14절과 15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말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말, 이 말의 진위 말이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성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시인합니까? 말로만 하면 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시인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신성을 말이 아닌 진정한 삶으로 시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시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이라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시인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고, 내가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있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왕으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 내려앉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시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허수아비 왕은 아닙니까? 이름만 왕이고 실제 삶은 내가 나의 주인처럼 행동하며 내 멋대로 사는, 자기가 아쉬울 때는 주여 주여 밤낮 부르짖고, 그러다가 아쉽지 않으면 예수님을 허수아비처럼 취급해리는,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런 신앙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이처럼 허수아비 왕으로 취급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급하면 주여 주여 부르짖고 문제가 풀리면 헌신짝처럼 전깃줄에 그냥 걸어버린 이런 때 말이지. 여러분, 미국에 살다 보면 재미있는 풍경 하나가 있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 전깃줄에 신발들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신발을 던져 전깃줄에 걸었을까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마약하는 애들이 처음 마약을 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렇게 줄을 묶고 자기 신발 걸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새 신발 사면 어떻게 취급하던가요? 요즘 아이들 자식들 다 키워가지고 몰라요? 신주 딴지처럼 모시지 않던가요? 예전에 우리 작은 녀석이 신발 장사를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생이 무슨 한정판이라나 뭐라나 해서 신발을 사가지고서는 2배, 3배를 남겨먹고 그렇게 팔더라고요. 그거 판다고 밤에 브루클린에 가지를 않나? 얼마나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몰래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발을 그냥 가위로 찢어버렸어요.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보면 무슨 신발을 막 신주 딴지 모시다 하나님 모시든지 막 그래.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신던 신발을 새 신발이 생겼다고 그냥 전기줄에 던져버렸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발은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언제요? 바로 사사시대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광야 40년을 건너고 그 높고 견고한 여리고성과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게 하신 자기들의 하나님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먹고 살만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왕에서 파이어 시켜버립니다. 신발 전깃줄에 걸듯이 그렇게 던져버리지.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들의 밥이었던 가나안 7 족속, 정복하지 않고 남겨준 그 미미한 가나안 7 족속에게 오히려 자기들이 밥이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던가요? 이들이 사사기 4장 3절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박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러치졌더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러치졌더라.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부러지고 불이 꺼지면 사요나라 했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한 왕을 이방인 취급하며 문 밖에 세워두는 이런 신앙 행태 말이지. 초대교회 당시 이런 사사기적 신앙생활을 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계속해서 20절에서 22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두는 것이지. 그런데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사업에, 이 교회의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시인하는 것이고요, 결국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나를 내려놓고 부인함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오심으로 이제는 그분과 더불어 은혜 아래 왕노릇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욕망의 종, 정욕의 종, 탐욕의 종이 되어 바깥 어둠에서 일을 가는 이런 삶은 이제 청산하시고요.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처럼 그리스도가 왕인 사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시인하는 사람은 담대하고 대범해지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자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 군자가 되는 것이요, 장자의 말을 빌리자면 대장부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믿음의 선진들의 이 담대함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골리앗이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칼과 창과 단창, 그뿐일까요? 아닙니다. 그 앞에는 큰 방패를 든 자가 거기 앞에 서 있습니다. 거기다가 갑옷에 노투구까지 썼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군장을 한 것이지. 그에 비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다윗은 오직 막대기와 물맷돌 5,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담대히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물맷돌 하나입니다. 물맷돌 하나. 영적으로 보면 물맷돌 5은 성경에 5라는 숫자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다윗 속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그리고 성경의 하나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 예수를 알았다는 이런 말이지. 율법을 통해 진리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 진리가 다윗 속에 들어와 다윗의 왕으로 자정하고, 그러니 골리앗 넘어지는 것이지. 이것은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율법을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완성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가르치다 보면 다윗 막 뭡니까 물맷돌 던져가 막 쓰러뜨리고, 뭐 요즘에 이스라엘 전쟁 나는데 이스라엘 보면은 뭐 아이언돔, 그 이름이 다윗의 물맷돌 뭐 그런 이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속에 뭔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진리이신 예수가, 돌 하나가 율법을 완성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골리앗 또한 이 막 크고 덩치 크고 이것은 뭐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 골리앗을 진리이신 다윗이 쓰러뜨리는 이 이야기가, 이 복음이 녹아 있는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여러분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두려워 떨지 않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 이런 담대함을 가졌을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시퍼렇게 타는 풀무불, 여러분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 풀무불 앞에 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문 밖에 이방인으로 두지 않고 말이지.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어떻게 이렇게 왕으로 모셨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자기들의 옛사람, 자기들을 내려놓고 남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자정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가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지. 그리고 이런 담대함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고요,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왕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그리스도를 담대히 주로 고백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간이 좀 작아가지고 겁이 많으신 분 있어요? 저도 좀 간이 작아가지고 좀 겁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간땡이가 부었는지 겁나는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서 그런 겁니다. 간이 작아 작은 소리에도 잘 놀라시고, 누가 뭔 말만 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뜨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떤 예수로 말이죠?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한 절만 더 봅니다.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 문이 열린 거듭난 성도에게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요,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요, 죽음과 삶도 하나요,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 한 지체, 하나라는 말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고 학대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군가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하며 학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그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같이 미워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의원으로 부름받았어요. 이제 의원, 닥터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닥터가 환자와 똑같이 놀아서야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는 의원으로 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듯이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같이 해야 할 때인 겁니다.
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닌 치료할 때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치료하죠? 먼저는 환자가 자기의 병을 자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료할 길이 없으니까요. 나 멀쩡한데 왜 나에게 약을 먹으라고 해? 왜 나를 수술하려고 해? 절대 약도 안 먹고 수술도 시킬 수가 없지요. 자기가 환자임을 모르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중병에 들었지만 자기가 환자임을 알지 못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이 환자임을 분명히 가르쳤던 겁니다. 그냥 덮어두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환자임을 가르쳐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한 진단을 해서 약을 먹이든 아니면 수술을 하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약은 쓰고 수술은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야만 삽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약을 먹고 수술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과 관심으로 이제는 감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닌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 같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더 깊이 알아.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감으로 여러분 더 이상 욕망의 종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은 나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삶으로 시인하는 그런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270장 함께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